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세계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성경 캐릭터 읽기, 성경의 캐릭터는 믿을 만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내러티브의 세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자, 성경 이야기 내러티브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이해의 기본은 그 부분의 문학 장르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법이냐, 내러티브냐, 시냐, 예언이냐 뭐 그런 거죠. 성경 내러티브는 주로 산문체로 기록된 서술된 내용으로서 뭐 오경, 역사서, 일부 선지서, 복음서, 사도행전 등을 의미합니다. 자, 전통적인 내러티브 해석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용 요약하는 거, 그죠? 줄거리 요약하는 게 주된 그 방법론이었고, 두 번째는 뭐 구속사라든지, 혹은 알레고리라든지, 혹은 뭐 선악 이혼론의 전통적인 해석 전통에 따르는 것이 전통적인 내러티브 해석이었고요. 세 번째는 관련된 얘기지만 문학적인 장르에 대한 무관심, 그게 이제 전통적인 내러티브 해석의 방법론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러티브의 단점은 뭐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화자, 플롯, 캐릭터 묘사, 배경 등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사건이나 캐릭터에 대한 확실한 평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것이 이제 어려운 그 난점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먼저 이제 화자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죠. 화자라고 하는 것은 내러티브를 이끌어가는 존재이며 다양한 캐릭터와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전하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캐릭터의 역할 분담을 한번 따져보면요. 첫째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건 전개와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두 번째는 조연입니다. 사건 전개와 해결의 주연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기능 역할로서 줄거리 진행상 도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사건을 전환시키거나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뭐 클라이막스를 제공하거나 해결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하고요. 네 번째는 군중 역할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설명을 하지만 사건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는 역할을 맡는 것이 이제 군중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캐릭터 제시. 캐릭터 제시는 이제 두 가지죠. 첫째는 화자의 주도권과 독자의 주도권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화자의 주도권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화자는 어떻게 캐릭터를 제시하고 있는가? 이 화자는 어떻게 캐릭터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이제 직접적인 정의입니다. 화자가 캐릭터의 성격, 뭐 캐릭터의 특징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결정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간접적인 제시로서 화자가 직접 증거를 제공하여 독자의 판단의 주도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가 캐릭터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독자의 판단의 주도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느냐? 첫째는 캐릭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또 캐릭터의 행위를 인용하고요. 또한 캐릭터의 외모를 설명하고, 또한 캐릭터가 속한 환경을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 캐릭터 제시는 이제 화자가 독자에게 그 평가의 주도권을 주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유추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복과 유사예요. 그래서 캐릭터들의 행위나 말투에 따른 독자의 판단입니다. 유추를 통해서. 두 번째는 비교와 대조로서 캐릭터들의 행위들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자의 주도권을 통한 직접적인 설명의 경우에는 그 문맥 속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지만, 이 독자의 주도권을 주는 경우에, 유추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문맥이거나 인접한 문맥이거나 또 성경의 다른 부분, 과의 연상 혹은 유추, 비교를 통해서 독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캐릭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그 화자로부터 독자에게로 캐릭터 해석의 주도권이 옮겨져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캐릭터들에 대한 선이냐 악이냐에 판에 박힌 이분법적인 평가 기준을 따르던지, 혹은 본문의 모함에 대한 불가지론적 판단 유보가 대세였지만, 최근의 입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의 캐릭터 해석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하는 그런 추세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설교라든지 뭐 개인의 해석이라든지 혹은 뭐 큐티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 해석자 혹은 독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본문의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본문에 나타난 캐릭터에 대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캐릭터의 말이나 행동이 신뢰할 만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한 캐릭터는 항상 선한가? 악한 캐릭터는 항상 악한가? 또 더 나아가서 누가 캐릭터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해석의 전통에 따른 것인가? 본문이 말하는가? 혹은 독자가 나름대로 판단하는가? 그런 질문을 혹은 선택을, 판단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연결되는 얘기지만 캐릭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의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내러티브를 공부할 때, 내러티브를 읽을 때 항상 갖는 고민이 그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선한 캐릭터인가? 아니면 악한 캐릭터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보통은 이제 본문에 나온 이제 설명이나 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서로 판단을 하죠. 또 이제 사울은 악한 캐릭터인가? 항상 악한 캐릭터인가? 뭐 선했다가 악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뭐 나단 선지자는 선한 캐릭터인가? 악한 캐릭터인가? 혹은 선했다가 악해졌는가? 기준은 무엇인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사무엘이나 혹은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약간 뭐 열린 질문 혹은 열린 결론 같은 거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성경의 제2세기를 할 때 초반부에 많이 사용했던 건데, 물론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긴 하겠지만 일단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열린 혹은 뭐 답은 있지만 말하지 않는 그런 클로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문헌이 사실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세 가지만 언급을 하면, 허주 교수님이 1998년 영국 그 셰필드 대학교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그 책 중에 제가 참조를 했습니다. 109페이지에서부터 159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에 대한 캐릭터 분석이 나와 있고요. 구약에 나오는 그 캐릭터 분석에 관한 거는 여기 두 번째로 나오는 그 키슬링이라는 분이 쓰신 모세의 캐릭터, 여호수아의 캐릭터, 엘리야의 캐릭터, 엘리사의 캐릭터를 평가한 책이고요. 또 아주 그 더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그 분석은 그 스탄버그라는 분이 쓴 The Poetics of Biblical Narrative라는 그 책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